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삭개오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는 삭개오입니다. 나는 삭개오, I'm Zacchaeus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북동쪽 23km 매우 먼 지역에 있는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만 구약에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난공불락의 요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장애물로 서 있던 것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려 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성을 질러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오늘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정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 몰라라 하고 일신상의 안일과 세상의 욕심만을 세상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회개의 고백과 함께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할 때에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주일학교에서 들은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던 그 삭개오가 뽕나무, 오늘 말씀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오는데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저렇게 큰 나무, 성인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만 배웠습니다. 그 후에 장년이 되어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교를 갔지만 신학을 마치고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만족을 쫓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던 저는 그 방황하던 젊은 시절에 밤늦은 퇴근길에 전철 안에서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늘 가방에 넣고 다녔던 작은 신약 성경을 펼쳐보다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지만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된 인생을 살던 저의 모습과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휴지를 꺼내들고 거기서 전철 안에서 그만 엉엉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전철 안에 있던 사람은
한 젊은 잘생긴 청년이 울으니까 혹시 애인한테 바람 맞았나? 울려면 딴 데 가서 골목길에서 울지 왜 전철 안에서 우나? 혹시 정신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상한 눈길로 쳐다봤을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삭개오를 닮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자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의만 맴돌면서 세상에 하고 싶은 것, 세상의 목적들은 마음대로 다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 나서지는 못하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혹시 쓴웃음으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그저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구경꾼, 관망자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정한 내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그저 뒤로 제껴진 채로, 아니 회피하면서 그렇게 삭개오와 같이 내 마음의 문을 여리고와 같이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오늘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두 가지 본받아야 할 점들을 배우고 깨닫고, 이전의 삭개오에서 변화된 삭개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되고 완고하고 죄된 삭개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삭개오로 여러분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지난주보다도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삭개오는 그래도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보면 네가 내 죄를 알겠냐 그렇게 꼭 관원에 붙잡혀간 사람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압니까? 진짜 우리의 죄가 뭔지 알아요? 고백합니까? 깨닫습니까? 회개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합니까? 오늘 삭개오와 같이 혹시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내 본전이 드러나 보일까봐, 예수님이 알아볼까봐 멀리 뒤에 있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그저 주위만 살피는 그런 비겁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흠모하였어요. 당시에 많은 이적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소문 때문에도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양심적인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네의 세리가 아니었어요. 세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서 공인해준, 로마 정권의 그
그 행정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공급해주는 주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삭개오는 인생의 목적을 이미 이룬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보다도 훨씬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겠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겠죠.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나는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도 배웠는데 그 말씀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온갖 권력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남들에게는 칭찬받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싶은 그러한 두 얼굴의 가식적인 이중적인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는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에 몰두했던 죄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죄인, 하나님의 일보다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로 그렇게 도망가는 자로 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 가슴을 찌르는지, 자신의 천국을 찌르는 자신의 허위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찌르시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멀리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스코모레아 자신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나무 위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실 이런 삭개오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삭개오입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삭개오이십니까? 당신은 삭개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키가 크다고 성서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 삭개오 그러니까 나는 키가 좀 크니까 나는 삭개오 아니야.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키 큰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소 100보 다 거기서 거기. 제가 옛날에 수영장에 갔는데 딱 이렇게 수영장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체를 딱 보고 사람들이 오우 딱 그러더니 수영장에서 딱 빠져나오니까 뭐라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려요. 그래서 뭔 살인가. 그리고 제가 좀 귀가 밝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가서 계속 쳐다보니까 쇼다리라고 그러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커봤자
10cm, 20cm.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들끼리 좀 똑똑하다고, 자기가 남보다 좀 잘난 것 같다고, 자기가 좀 남들보다 잘 산다고, 내가 가진 권한이 좀 크다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삭개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알지 못하고, 나는 삭개오입니다, 그 고백도 하지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매일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겸손한 자, 낮아진 자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작은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정말 유한하고 짧고 기회가 없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교만하려고,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표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임을,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로 어쩌면 삭개오보다도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 같은 저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과 반항과 관망과 주저함에 종지부를 찍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어두웠던 죄 많은 삭개오에서 새로운 삭개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거의 뒤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일, 한 가지 일, 오직 일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것이 거듭난 삭개오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탕감받고 더 이상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관망자적인 신앙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앞으로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삭개오는 깨닫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도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삭개오 씨, 어서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유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서 영감이 통해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과 골수를 꿰뚫으시는 주님께서,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즉시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콜링을 주실 때에 즉각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실 때에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는 분이 복을 받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매일 후회를 하세요.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집이 꽤 부자였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이제 만주로 도망갔다가 여관집에 주인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겨우 돌아와가지고 저희 아버님과 17살 차이 나는 조카와 불러서 예수 믿겠냐? 오늘부터 예수 믿어라. 그렇게 내 약속하고 만주에서 여기까지 도움받아 왔다 그랬는데 저희 저희 사촌 형님은 그 자리에서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일주일만 생각해 보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생각해.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보니까 그 일주일 생각해 보고요 했던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촌 형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육사에 들어가게 해가셔가지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시고 뭘 사든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를 짓고 장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항상 후회하셨대요. 왜 내가 그때 즉시 대답하지 않았는가? 즉각 대답하지 않았는가? 꼭 저희 아버님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필요해서 삭개오가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배려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내가 쓰겠다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 판단,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리심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해. 예수님이 이미 헤아리셔서 나를 부르신다니까요. 목사님이 이미 고려해서 그분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인생도 영혼도 자손들도 잘 될 것 같아서 부르시는데 꼭 그런다니까요. 생각해 보고요. 90%가 그래. 90%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좀 생각해 보고요. 사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하기에는 좀 내가 모자라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때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일단은 영접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게 우선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내 마음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이 오늘 말씀 속에
꼭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지탄받을까 봐 삭개오가 예수님을 안 모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명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남들의 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고 대답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평생 사람들의 그 눈총, 말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급히 내려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의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8절 9절을 보면 자기의 가진 절반을 다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절반 내어주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4배 주면은 뭐가 남겠어요? 결국은 제 거 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의미로 다 내어놓겠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몽땅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린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잘 분해해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세례 받으려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인기 있고 영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물에 한번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 한번 받고 나면 구원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냥 티켓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얕은 마음을 본 거죠. 속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회개도 없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도 없이 겉으로만 그냥 세례 한번 받고 땡 치려고 하는, 도장 한번 딱 찍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독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쉬운 질문에 고민을 하시네. 독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콱 물으면 독이 나온대, 이빨에서. 전염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사탄의 영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고 나면, 삭개오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권유한다니까요. 야,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또 어떤 교인은 또 그러신데, 야, 밥 먹고 떡도 줘. 그런 떡 말고. 또 독사는 살금살금 알지 못하게 살며시 와가지고 확 결정적인 때를 물어가지고 제일 아픈 데를 물어가지고 마비시킨다니. 형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저 이 교회의 등록교인이고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기 전의 삭개오의 모습.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 집에 후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닥다리가 이 집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만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자녀와 앞으로 1000대까지 이 집안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 받아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신앙의 그 전통을 잇는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삭개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폼 잡고 큰 사람인 척했지만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제가 삭개오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께서는 장애인과 여자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들의 죄가 많지만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숙하겠노라. 내가 너희 집의 주인이 되어주겠노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겠노라. 말씀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위대한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삭개와 같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 많은 삭개와 같이 뻔뻔하게 뺀질뺀질 거리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속히 내려오라. 그 교만의 자리에서, 거짓된 자리에서, 이중적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즉각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정말 매일매일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시각각 저희들이 증거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뽕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위기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서 속히 주님을 영접하는, 모시어드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작은 자로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